지난주보다 2층에 앉으신 분들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아주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현주 형제 앉았던 자리에 앉으신 저기 형제, 거기 앉으면 제가 안 보여요. 손 들어보세요. 거기 안 보이고 거기도 안 보여요. 다음에 이름 불러요. 네. 여기 자리가 많이 비었죠. 다음부터 이쪽으로 오셔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두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함께 읽읍시다. 제자들이 각기 그 힘대로 교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가 참 힘든 것을 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마치 한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야 합니다. 태어날 때 산모 아기는 똑같이 큰 고통을 받죠.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똥오줌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잠도 못 자고 자신의 모든 스케줄을 아기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겨우 키워놓으면 사춘기다 뭐다 부모님 속을 박박 긁어 놓는 적이 많습니다. 사춘기 딸을 키워보지 않은 자 인생을 논하지 말라 라는 말도 있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아들이라 해서 그리 나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한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기를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은 정말 무한대의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교회의 탄생을 말씀을 통해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은 신약의 두 번째 교회죠. 이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마치 한 아기가 태어나 자라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이렇게 잉태한 것처럼 많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 준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치밀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이 세 가지 준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준비입니다. 첫 번째 준비는 예루살렘 교회의 회개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장면까지 봤죠.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을 했는데 그 이방인 고넬료한테 사도 베드로가 세례까지 주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했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들린 거죠. 좋은 소식이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좋은 소식이고 기뻐하면 좋을 텐데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은 도끼눈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베드로 올라오기만 해봐라. 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기다리다가 올라오니까 11장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비난한 겁니다. 리뷰크한 거죠. 여기서 할례자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의 벽을 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수고했다, 얼마나 좋으냐,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싸우기를 원합니다. 싸우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의 권위로 누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누르지도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냐? 라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그를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죠. 저는 이것이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나도 너처럼 똑같은 실수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이며 나도 너와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우리는 의미 있는 소통을 시작할 수 있죠.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명을 시작하죠. 누가는 이미 10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다 돼 있는데 또 11장에 와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그 상황을 또 자세하게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설명하다라는 단어는 권위 있게 선포하다라는 단어죠.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소통은 하되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권위를 잃지 않았다. 무슨 얘기죠? 사랑과 권위가 함께 있었다. 리더로서 말씀을 듣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태도입니다. 목자들 잘 들으세요. 사랑과 권위가 함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사건을, 자기가 경험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들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죠? 보자기 환상, 하늘에서 내려온 맛있는 음식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하고요. 두 번째는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 세례를 보고 예전에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해주신 말씀, 그 말씀을 떠올리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가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그 장소에 나같이 이 두 가지 사건과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보자기 사건과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전할 때 임하신 그 성령 세례, 그 두 가지 사건을 함께 경험하고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말씀을 나처럼 들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냐? 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들은 이 두 가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너무 멋있는 한마디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제가 어제 제가 사랑하는 한 자매에게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 제 아내에게서 아주 훌륭한 말을 들었어요. 잘 생각이 나야 될 텐데, 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육신이고, 하나님께 속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육신의 생각을 버린 것입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말이 끝난 후에 아까 전에는 막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그곳에 무겁지만 진지한 침묵이 흘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성남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드디어 아주 예쁘고 쓸만한 한 3,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숨 돌리고 정말 건물 짓느라 수고했다라는 말을 서로 하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 한 캠퍼스 선교단체 책임되는 간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목사님, 이 교회가 지어진 것은 바로 우리 선교단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 솔직히 기분이 좀 안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 사람이, 그 담당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매주 화요일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찬양 집회를 하는 선교단체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아실 분들이 있을 텐데, 보통 한 3-4천 명 정도가 모이는데 한국의 교회당들이 본당이 주로 2층에 있대요. 근데 한 3-4천 명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하면 이 친구들이 조용하게 찬양을 안 하고 뛰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천 명의 학생들이, 청년들이 박자를 맞춰서 뛰니까 한 몇 개월 하다 보면 교회 건물에 구조적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이 교회의 본당은 지하에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뛰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황당하고 기분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당회를 열었습니다.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께 그 문제를 꺼냈어요. 이런 요청이 있었다. 장로님들이 아니나 다를까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시죠. 이 건물은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잘 관리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또 다른 장로님이, 매주 화요일에 고정적으로 장소를 빌려주면 우리 교회는 주중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한참 그렇게 반대 의견들이 쭉 나오고 이제 겨우 거의 못 빌려주는 쪽으로 결론이 나려고 할 때 가만히 앉아 계시던 한 장로님께서 불쑥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로님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건물을 청년들에게 빌려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한 장로님이, 그럼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건물만 빌려줬겠어요? 돈도 줬겠지 라고 하다가 아차 하고 입을 꽉 닫습니다. 그리고는 무겁지만 진지한 침묵이 그 자리에 흐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후로 더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결국 교회를 빌려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결정이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그 할례자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뭘 바꾼 거예요? 생각과 행동을 다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는 것. 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했던 것을 회개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방인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복음의 핵심을 정말 잘 말했죠.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전통과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못하게 하라.
저는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섬기시는 교회의 슬로건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고 열심히 그 목표로 달리다가 그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힘든 싸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이니까,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자꾸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힘들었다. 여러분, 이 참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얘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 것인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누가 주인이에요? 금방 떠오르죠. 여러분의 가정 누가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결정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 그 결정은 누가 해요? 누가 그런 말 하는 거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인지 당신 자신이 당신의 주인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한 달 동안 돈을 어디다 쓰는지,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잘 기록해 보면 알 수가 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 이 직장에, 누가 이 가정의 주인인가? 우리도 회개해야 할 일이 많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토록 멋진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고 있을 때 저 멀리 안디옥에서는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스데반 때문에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안디옥으로 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처음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디옥에 이르렀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름 없는 전도자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준비에다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 번째 준비는 이름 없는 전도자들의 순종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들은 벽을 넘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이 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한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을 너무 기뻐해서 그들에게 전도의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11장 20절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믿고 돌아왔다.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전도 누가 합니까? 물론 사람이 하죠.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죠. 다 알죠. 여러분, 전도 해보셨으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왜 누가는 그들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한 신학자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드러내려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름 없는 전도자들은 어떻게 이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들이 다른 디아스포라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했다, 그런 말도 없고, 전략이 더 좋았다, 말을 잘했다, 말을 잘해서 복음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했다, 그런 말도 없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도를 타라. 파도 타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인 줄 알기 때문이죠. 대신 뭘 합니까?
좋은 파도가 일어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파도가 일어나면 그 파도를 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일해야 된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 남북 전쟁을 일으켰죠. 5년 동안 전쟁이 계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때 한 목사님이 좀 슬픈 얘기인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때 한 목사님이 링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도 이런 기도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쁜 기도 아니죠.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참 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한다. 우리 그런 찬양도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양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몸부림을 쳤던 한 청년, 목동 지구촌 교회 박용주 청년의 시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 청년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 결심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죠. 그래서 캠퍼스 복음화와 선교 운동에 힘쓰면서 청년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키워나가는 과정 중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시를 쓴 것입니다. 그는 이후에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떠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이름 없는 제자들이,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순종했던 것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무지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오히려 저 철저히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니까 철저히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러나 그 세워진 계획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준비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착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가까운 구브로 사람이었고 당연히 같은 고향 사람들이 안디옥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낼 만하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의 성품과 실력이었습니다. 누가는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풍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바나바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바나바가 11장 23절에 도착하자마자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바나바의 영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 베드로가 무수한 실패를 통해 이르렀던 그 경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전투와 같은 논쟁을 통해서 이르렀던 그 경지에 이미 도달해 있는 거죠. 그도 유대인이었고 레위 족속이었는데 그는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다는 거죠. 바나바는 오히려 그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바나바가 기뻐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기쁨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거예요. 뭡니까? 안디옥에 일어난 그 믿음 운동이, 제자들이 일어난 것들이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몇 명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고 뭐예요? 교회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 뜻이에요. 바나바가 크게 기뻐했다라는 얘기가.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이방인들을 정식으로 기독교 공동체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한 형제다. 드디어 신약에서 두 번째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을 누가는 바나바가 크게 기뻐했다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행해지는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나바가 그 첫 번째 설교의 주 메시지가 뭐예요? 오직 주께만 붙어 있으라. 이것이 핵심되는 메시지였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라. 다시 말해 모든 종교적인 율법과 유대적 전통으로부터 자유해도 좋다.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라. 오직 예수님께만 돌아와라. 굉장히 놀라운 식견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파격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사도가 이제 겨우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바나바는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라. 여러분,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우리는 너무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지도자, 함께 기뻐해주는 지도자,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쉽게 설명해주는 지도자 만난 것입니다. 축복이죠. 교회는 바나바를 만난 이후에 빠른 속도로 무섭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11장 24절 시작. 이 개역 성경인데요, 이 원어로 보면 뜻이 더 명확해지는 이익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래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굉장히 파격이죠. 바나바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바나바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의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향해 질문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처럼 준비될까? 누가 성품이 변화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까? 바나바는 준비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바나바는 25절에서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한번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이거 너무 짧잖아요, 그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정말 짧은 한 구절인데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200km가 넘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큰 산이.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도 넘기 힘들대요. 안 좋은 차는,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차들은 올라가다가 막 힘겹게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산을, 바나바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분이 200km 넘는 길을 넘고 넘어, 산을 넘고 넘어 사울을 찾으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짧은 구절인데 그 안에 그렇게 진한 그 일정이 있는 것이죠.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이 8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다소로 이렇게 피신을 보내줬어요. 바나바는 왜 사울을 생각해낸 걸까? 왜 사울을 찾아서 그 먼 길을 간 걸까? 그리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예요. 사울은 초신자입니다. 근데 팀 목회를 하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을 하러 그 길을 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어려워요. 나이든 바나바로서 결코 쉽지 않은 길. 이 바나바는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예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 이렇게 이렇게 밀어낼 때 제가 이분 보증합니다. 이래서 데리고 가서 얘기할 때 사울한테 열심히 들은 거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 그리고 사울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먼 산을 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기가 쉽습니까? 자신보다 나이도 적고 능력도 뛰어난 사람을 동역자로 청하러 가는 바나바의 발걸음. 그는 정말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다. 바나바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따라서 다소로 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결정에, 그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한 것이죠. 사울을 따라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 200km가 넘는 길에 저는 그 생각해봤습니다. 두 명의 위대한 사도는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안디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면서 그 길을 넘지 않았을까?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안에서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명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지극한 정성으로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가르칩니다. 제가 목자들하고도 이 말씀하면서 좀 되게 마음이 그랬는데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변했어요. 제가 한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지금 6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6년 동안 저를 알고 있는 분들도 있죠. 저도 성장이 더디고 그분들도 성장이 더디고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 가지 준비,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개했고요,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순종했고, 착한 사람 바나바와 사울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좀 질문을 해볼게요.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졌을까요? 어떤 교회가 되었을까요? 성경은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어떤 건물에서 모였는지, 몇 명이나 모였는지, 많이 모였다는 얘기만 있고, 조직은 어땠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 예배의 형식과 설교는 어땠는지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11장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과 이 두 가지 이유를 좀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바로 교회의 건강함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첫째, 안디옥 교회는 시작, 오직 그리스도만 찾는 교회였습니다. 말씀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존 스토트는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별명은 별명 붙이기 좋아하는 안디옥에 믿지 않는 헬라인들이었을 것이다. 즉,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들과 비슷한 종교인 것 같은데 이 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얘기보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 유대교와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기독교를 구분하기 위해서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즉 안디옥의 회심자들이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식되지 않고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신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제자도를 나타내는 정말로 멋진 말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 이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구원받은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 이런 단어들보다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냅니다. 먼저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야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이다. 먼저 내가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여겨야 될 거고요. 그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이 나를 향하여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주 나와서 예수쟁이다. 우리 선배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들. 입만 열면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 지금은 그것이, 그때는 그게요 같은 의미였어요. 예수쟁이들, 이 말이 입으로도 예수를 말하고 삶으로도 예수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조롱의 의미로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면서 삶으로는 예수를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인도의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조금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우리가 이 11장 26절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짧은 한 말씀을 읽으며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아주 깊고 무거운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두 번째,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힘써 형제를 돕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흉년이 났어요. 즉시 모입니다. 야, 예루살렘에 흉년이 났는데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큰 고난을 당했다. 우리 돕자. 여기까지는 많은 교회들이 하는 얘기예요. 돕자. 그래, 도와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요 즉시 실천했고 그 실천의 무게가 아주 컸습니다. 힘을 다해.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 이 부조가 그 도네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30절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힘대로. 그리고 그 모아진 것을 자신들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 두 분에게 들려서 우리도 당신들의 사울 바나바 선생님, 당신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도 너무 좋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당신들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내드리는 거죠. 이것이 현대의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좀 더 정성이 지극한 분들은 인터넷에서 설교를 찾아 듣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감동이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거의 아이디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몇 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청년들이랑 계속 실험해 왔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큐티의 적용을 쓰라. 구체적으로 쓰라. 그러나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불교와 천주교가 실천을 강조하며 세상에 접근해 갈 때 우리는 아니다. 행위에서 나지 아니한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혹은 너무 편협하게 가르친 나머지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밀양이란 영화 같은 곳에서 그 아주 핵심 그런 것들을 보죠. 안디옥 교회는요, 작정을 하고 힘대로 실천을 합니다. 신생교회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이 예배당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지금 이 청년부에 와서 앉아있을 정도면 여러분이 최소한 20살은 넘었을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거나 이게 한 10살쯤 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잖아요. 정신 차리고 나서 인지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살고 있을까? 우리는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회개하고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 전도하러 나가는 것. 아,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 그가 안디옥 교회를 위로하는 장면, 또 산을 넘어 사울을 찾아가는 장면,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한 질문에 대답하는 거죠.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어지는 목장 모임에서 이 질문을 좀 진지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 모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모든 것을 단 한 가지로 말하라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오직 그분만 따르는 것,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회개도, 이름 없는 전도자들의 순종도, 착한 사람 바나바의 놀라운 겸손과 안디옥 교회의 눈부신 성장도 다 이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겠죠.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